여러분들,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참 두려운 질문이죠. 이것은 결코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 많은 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라고 염려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내가 성령을 거스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갈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지내왔습니다. 혹시 내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 제가 간혹 만나곤 합니다. 특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상합니까? 저는 요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어떤 데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성령께서 내게 떠나가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어떤 죄를 나도 모르게 지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이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또 여러 군데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은근히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마음이 냉랭합니다. 옛날엔 참 그 성령의 감동이 뜨끈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 도대체 그러면 성령을 거스린 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한 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질문이죠?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합니까?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다른 죄악들을 범하고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을 회방할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그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을 부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먹고 마시고 살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은혜 시간은 끝나버리고 더 이상 용서가 없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그들에게 적용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7번째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라,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 미지근하니, 그리고 너희가 가련하고 벌거벗고 정말 가난하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사는 너희를 볼 때 내가 너무 역겨워서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너희는 내 은혜와 내 용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까? 사함이 없을까? 어떤 상태일까?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죄를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사함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일까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너무 죄를 오랫동안 지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사이즈가 너무나 커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 죄까지는 사해 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죄의 양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말이죠, 다시는 이러한 죄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이 불필요한,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민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며,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는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 교리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은 교육자들 세미나에 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목사님들 앉혀놓고 제가 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설득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호호호 그러고 웃으시라고. 그거 안 그래요? 목사님들 잔뜩 앉혀놓고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나는 목사 아닌가, 우리를 뭐 설득하러 왔나? 그러나 설교는 설득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골격이, 그 띠임이, 그 흐름이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웅변술이 좋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무리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들을 필요도 없고, 또한 거기에 설득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을 오늘 설득시켜 보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면서 정말 오늘은 성령의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을 하려고 할 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을 주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설복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성령을 거스릴 만한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깊은 죄의 수렁에서 정말 구원을 막아버리는 그런 길로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려고 많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의 죄를 지어야 성령을 거스리게 하는 죄를 짓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찾고 좀 읽어보자고 초청하는 성경책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꺼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고 이제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다 펴십시오. 그리고 2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지금 누가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지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지금 여러분 집회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면 기지맥진하죠. 말하는 것처럼 힘든 게 사실은 인간의 활동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이 곡괭이로 땅을 파는 것이 낫지 말을 많이 하면 온몸 운동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말이죠. 예? 횡격막이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또 위로 올라와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헛바가 맨날 막 이렇게 요동을 쳐야죠. 폐활량이 움직이죠. 기도로 올라가죠. 그렇죠? 입에서 돌다가 머리 위로 올라가서 돌아 내려오니까 공명이 돼야죠. 예? 또 이 콧소리가 좀 같이 섞여야죠. 콧소리가 안 섞이면 음성이 안 나오잖아요. 이 코를 딱 막고 이러면 말해보세요. 맹맹하지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손이 왔다 갔다 하죠. 눈은 왔다 갔다 하죠. 머리 두뇌는 말이죠. 계속 생각을 해서 말이죠. 그 영어로 train of thoughts.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이죠. 정말 큰 소리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중노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도 하루 종일 중노동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놓으시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확성기 스피커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대한대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아주 청아한 낭낭한 목소리로, 그 당시에는 이런 소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금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하이웨이에 차 지나가는 소리, 기계 소리, 무슨 별의별 소리가 전부 다 우웅 해가지고 다 지금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멀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시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땀도 흘리시고, 예? 어떤 때는 참 숨도 좀 가쁘시고, 어떤 때는 다리가 아파서 좀 앉고 싶으시고, 참 피곤하시고, 혹시 또 그날 밤은 정말 별로 잠을 못 주무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가 주님 쓰러지시겠습니다. 주여 가십시다. 특별히 주님을 잘 보양하던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집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잘 차려가지고, 그렇죠? 어떤 또 부인들은 말이죠. 그 주옥 같은 주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듣는 기회를 포기하고 가서 예수께서 먹으실 음식을 준비했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 주님을 모시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 여기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내 아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내 남편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속주가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2000년 이상 기다린 이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때밖에 기회가 없으니 나는 꼭 예수 만나고 질문을 할 것이 있다. 주님은 이해하시겠지.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는 100명, 1000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는데 사람들이 용신할 수가 없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비집고 들어가는 움직일 수가 없더라. 확 들어섰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를 꼭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단가를 들고서 내 친구가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죠. 지붕을 뜯어서 내렸죠. 그렇죠?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아침인데 아침 일찍인데 조그만 방에 이렇게 서 있으니 이게 구석에 코너에 이렇게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자가 옆에 있고 그런데 그 적은 방에 90명 그 조그만 방에 90명이 꽉 차 있으니까 뭐 정말 용신을 못 하겠어요. 우리 보니까 창문에서 다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 머리 두 개가 쓱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디 천장에서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냐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자리가 없으니까 그 천장 위로 기어 올라가서 자다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내려올 데가 없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내리밀면서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입장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앉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거는 제가 사실 서론적으로 우리가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본론이 아니고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두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무리와 그건 무리라고 하면 안 되죠.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 대한 그 애정과 열망과 갈망으로 한마디 말씀도 놓치기 싫어서 귀를 쫑긋 세우며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들 가운데 중간에 누가 꼈느냐? 예수님의 식구들이 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자, 이 얘기의 지금 분위기에서 이 얘기를 지금 여기 기록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장면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갑니다. 이제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이 속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여기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족들이 왔는데 왜 왔느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왜 예수님을 붙들어 나왔어요?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 광신이다, 극단이다. 예수님이 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저럴 수가 없다 하는 소문이 파닥하니까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동정녀인 그 여인에게 와서 마리아야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 이 마리아는 말이죠. 오늘 밤 이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오늘 밤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천사의 합창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나 귀한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마리아의 뱃속을 빌리셨죠. 그렇죠? 그렇게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예수님께 대한 모함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너희들 그렇게 해봐라.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배를 잠깐 빌리긴 했으나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라. 그렇게 알고 경험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오죽했으면 형제들과 그 친속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가서 어떻게 예수를 붙들러 오셨나요? 왜? 미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는 순수한 진리, 타협함이 없고 정말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는
순수한 성경 말씀만 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셨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다 들어서 미쳤다는 소리를 믿는 자들에게서. 자, 그다음 보세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지금 그 모인 장소에 스파이로 와 있는 이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저가, 예수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얼마나 억장이 막히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성경이 예언한 그분, 조물주, 창조주, 여러분 잠언서 읽으면, 시편을 읽으면, 신명기를 읽으면 이분이 우리의 조물주인 것을 다 아는데, 구약 성경만 읽어도 이 구세주 메시아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인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가 바알세불을 찢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마귀, 마귀, 그들이 그 당시 부르던 귀신, 우상 숭배하는 귀신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의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 존재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권세가 있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저거는 부인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아니면 마귀의 영이거든. 그래서 마귀의 영에 들렸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 다 이제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 들렸다고 말하는 자들도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도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가를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여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어떤 죄의 크기를, 사람을 회방하거나 부모를 회방하거나 어떤 이런 회방이나 이런 죄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여기 힌트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 벌써 힌트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너무 오래 지어서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숫자의 많은 종류의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이러한 죄는 사함받을 수 있으나 무슨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진리를 오류라고 하는 거, 오류를 진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 성령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나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우린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정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빛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도 거절하고, 성령의 감동이 또 들어오는데 또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와 음성과 감화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감동을 받았지만은 또 거절하면 또 그 음성이 적어지고 적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제쳐버릴 때, 어떤 때는 성령의 감화를 마귀의 감화라고 말하게 될 때,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을 마음 가운데 받아온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질 때 우리는 아주 잘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무서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 10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아니,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친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때린 자들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야유하고 모욕한 그 두 강도들 가운데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는 정말 가시관 쓰시고 피가 흘러내려서 수염에 덕지덕지한 그 기가 막히고 처참한 모습을 가진 예수를 보고도 그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때리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말이죠.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도둑질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육신적인 이런 죄,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사심을 회개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의 음성이고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한 번 내뱉은 자기 말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고 혹시는 마귀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두려운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암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형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빚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것이 의며 이게 진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 거절하고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이며 의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입니다.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지 알면서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우리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거절해서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오거나 들려오지 않게끔 우리 마음이 완악해 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해도 더 이상 용서해 주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 찰과상을 입을 때 제일 처음에 까지면 아픕니다. 그렇죠? 딱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까집니다. 또 아픕니다. 나중에 참 여러 번 계속하면 그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일하면 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 더 이상 이렇게 긁어도 가려운 쪽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는 뭐냐면 마음속의 일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했습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양심에 화를 맞았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의 감동과 또한 진리의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빚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또 혹시 거절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핑계가 정당한 것 같고 여러분이 그 의대로 선대로 빚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런 마음에 이상한 거짓 평안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성령의 감동에 들어와서 우리의 악을 회개로 할 때 즉시 죄를 버리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성령의 감동이, 음성의 힘이 자꾸 죽어들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계속 거절하며 살고 있거나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기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계속 거절하고 살고 있거나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기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굴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버리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굴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편리와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성령의 감동을 자꾸 차근차근 그렇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잠재워버리면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적으로 아니면 사적으로 아니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성령의 음성을 마치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두려운 지금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잠재워버리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얼른 죄를 회개하고 버려요. 주 앞에 엎드려서 사죄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나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죄책감을 없앨 수 있잖아요. 주님이 지셨으니까. 그렇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거룩하신 분의 그 희생을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떤 그 생애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주 애써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십자가 밑에 나오십시오. 굴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또 두 번째,
우리 성령의 음성을 잠재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죽여버리면 돼. 성령의 음성이 죽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다, 나 이건 죄가 아니다, 아니면 뭐 이거 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내가 그렇게 고집하고 내가 정당화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self-deceived라고 그러죠.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기만하며 살고 있는지요. 자기를 기만하고서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짓 평안이지만 평안을 만들어내고 난 요새 평안해, 너무나 좋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치 자기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듯한 그런 면허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 따라가서 굴복해 사는 내 생애 자체의 열매나 순종 같은 것들은 좋긴 좋아.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결국은 그거 다 할 수 없잖아. 우리 인간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그러므로 그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건 나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 짓는 생애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켜서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복음으로 그렇게 해요. 잘못된 복음으로 성령의 음성과 마음속의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아주 기쁘고 뭐 구원의 평안이 있고 난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애를 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죄를 짓고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범하며 저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구원의 평안과 양심의 기쁨이 있다고 할까? 너무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없애면 돼요. 그런 면에서 양심의 소리를 인두로 찢어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지어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바꿔 놓으실 수 없는 습관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만들어 놓게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의도 습관이고 죄도 습관이에요. 똑같은 죄를 자꾸 지으면 우리의 이 두뇌의 이 뇌세포 가운데 길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다닌 길이 없는 곳에 자꾸 다니면 사람도 걸어다니고 개도 다니고 고양이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이리 늑대도 다니고 자꾸 다니면 뭐가 생깁니까? 길이 나는 것처럼. 하얀 눈 위에 자꾸 다니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의 습관에 대해서 길이 생겨서 그런 죄를 지키기가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생각만 하십시오. 좋은 의도를 가지십시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의를 습관화하십시오. 인내하라. 인내하지 말고 인내를 습관화하십시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기를 습관화하십시오. 그래서 의의 행동과 동기를 여러분의 두뇌 가운데서 길을 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 쉬워지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습관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남들을 정죄하길 좋아하고 흉보길 좋아하고 의심하길 좋아해 보세요. 딱 그렇게 우리 성품이 딱 골져져요. 왜?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런 패턴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5번, 10번, 20번, 30번, 50번 하면 말이죠 그게 진리처럼 느껴져요. 꼭 진리가고 자기가 옳은 것 같아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양심의 소리와 의와 오류를 내가 스스로 내 생각함으로 뒤바꿔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말이죠, 정말 갈급한 자들은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빛이 오셔서 그들의 손을 내미시면 그들이 갑자기 보게 돼요. 그러나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편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아니다, 어둠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난 다 안다, 내가 옳다 하니까 예수님까지도 거절하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온 또 살고 있는 그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큰 가마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행하실 때 예수님의 이 임재 주위에 있는 그 가마가 어떠했겠어요? 그런 가마를 보고도 귀신의 왕의 힘이니까 저런 일을 하지,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면 무엇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죄를 그들이 지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다고 하니 차라리 너희 속에 죄가 그대로 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복하는 자는 어떤 행동화된 어떤 이런 악한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지금 우리 살펴보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마음속에서 있는 성령의 감동을 작은 거절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를 어둠이라고, 어둠을 진리라고 보고 말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스데반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앞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했는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뭡니까? 마음 가운데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듭났다가도 또 그런 경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현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감화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보세요.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거 참 이 두 가지 표현은 반대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회개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마음의 성령의 음성이 이제 들리면서 마음에 찔렸으면 그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상태군요 하고 엎드려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음성을 잠재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분노해요.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시요, 우리가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지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시요, 화면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시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마음속의 생각의 죄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의 죄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사울 왕, 그는 성령을 받아서 예언했던 자였어요. 아주 겸손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윗에 대한 뭐요? 시기, 질투, 모함, 미움,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어떤 때는 그가 후회했을 것이에요. 아, 내가 잘못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또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해? 죽이고 싶어.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 대해서 죽이려 하는 마음을 그가 취소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한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열처녀의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런 두려운 장면이 나오죠. 열처녀의 미련한 처녀가 나중에 기름이 없고 등잔에 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나한테 좀 나눠주시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없어요. 왜? 그건 자기들의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시장에 가서 그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렇죠? 거짓 성령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그걸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왜요? 자기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있었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니까 자기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모를 수가 있나요? Yes.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의도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성령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지 않는다, 못한다. 그런 말씀까지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성령의 음성을 완전히 거절한 자들의 운명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사도 바울 말했어요. 너희가 생각하리라. 생각하라. 응? 생각하라.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을 생각하라. 조심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성립됩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를 너무 오래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정도를 말합니다. 죄의 정도, 어떠한 종류의 죄냐 말이에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계속 거스린 죄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거절한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옳다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지킨 그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 문제는 말이죠.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자기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 쫓김을 받아 밖에서 일을 가는 경험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성령께서 저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로운 빛과 진리를 주시면 저는 거기 굴복하고, 그게 주의 말씀면 따르고, 주께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죄책감을 주시면 버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전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 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제 영혼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 오래 짓거나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정도, 어느 정도 어떤 죄를 지었냐 말이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어떻게 죄를 지어왔느냐 하는 죄를 지은 정도입니다.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냐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거절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애빛 워십 라이브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진리의 새로운 빛을 받는 분들이 있죠. 아, 저게 성경적이다, 저게 진리다, 저게 빛이다 하는 성령의 감동이 들어왔죠. 마음에 확신도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에 불편하거나, 그렇게 살기가 어렵거나, 돈이 관련되어 있거나, 여러분의 명예와 인기가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싫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따르거나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자근자근 거절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그 빛과 진리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깊은 이 감동과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빛을 받으십시오. 빛을 받고 진리대로 따라 사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그 빛을 받고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그 즉시 주 앞에 굴복하고 잘못된 오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빛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오랫동안 잠재워온 죄, 그래서 더 이상 양심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여 온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잡고 들어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진리와 참 빛 말고 거짓 가르침과 타협된 가르침과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올 것인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쫓는단 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지도자들이, 아는 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듣고 감동을 받아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 자들이, 무엇이 빛이며 무엇이 오류며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아는 자들,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감동이 있어온 자들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돈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편견과 자만심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거절해서 그래도 오류를 지지하고 잘못된 것을 지지하고 어둠을 진리라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뿐더러 그들을 듣고 가르침 받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운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는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빛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이게 성경적이다 했습니까? 그 즉시 무릎 꿇고 주 앞에 굴복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참된 복음을 믿으십시오. 한 번은 옛날에 남북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게티스버그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전쟁이 붙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군의 장군은 미드 장군입니다. 남군의 장군은 리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똑같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동창생이었습니다. 북군과 남군으로
나뉘어서 지금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펜실베니아의 한 큰 그런 이제 필드였습니다. 그런 들판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루 종일 싸움을 했습니다. 밤에 또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또 하루 종일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기를 여러 날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계속한 다음에 양쪽에 참 무수한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가장 남북 전쟁에서 가장 처참하게 그렇게 사상자를 가장 많이 낸 그 전쟁 마당이 바로 그 전쟁 마당이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 시체를 파묻어 둘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회도 없었습니다. 시체가 그 들판 위에 즐비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젊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서 무참하게 무엇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목숨을 다 바치며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죽은 전사자, 사상 부상한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다 지쳐서 다 돌아간 다음에 그때 한 머리가 하얀 한 아버지가 그 들판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존 하트만, 존 하트만, 내 음성을 듣느냐? 내 아버지가 왔다. 내 아들아 존 하트만, 아빠가 왔다. 너 내 음성을 듣느냐? 그리고 그 들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치는 머리가 하얀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몇 시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 시체를 틈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Dad, Dad, 아빠, 나 여기 있습니다. 그 음성, 희미한 죽어가는 한 병사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 아버지는 그냥 뛰어가더니 그 자기 아들을 보고서 아직도 숨이 아직 넘어가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아들을 보고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이제는 울 시간도 없어요. 가슴에 끌어올려 안고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갑니다. 이 아버지는 죽을 상처를 만나서 죽게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의 그 몸을 들어 올리고 이 아버지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왔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외로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매일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어려워서 다치고 상처나고 칼에 찔려서 넘어져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찾아서 매일 나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혹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내 계명을 어겼느냐? 그런 예수님은 아직도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혹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계속 작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침묵시켜 왔다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주시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들고 상처난 우리를 들고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그 두려운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서 교만하길 도무지 원치 않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자만심을 가지거나 편견을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 앞에 주의 십자가 거룩하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마음을 펼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잘못된 동기, 잘못된 생각, 주의 감동을 차근차근 무시하거나 또한 거절해버리며 우리 양심을 화인맞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렵거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작은 거절하며 계속 어둠을 붙들고 있는 자들, 빛을 거절한 자들, 주여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일깨우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계속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